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입니다.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31절. (4장) 23절에서 3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여,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함께 읽습니다. 빌기를 다하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이제 우리 교인들은 이제 앞으로 만나면 인사할 때 반드시 해야 되는 말이 있어요. 사랑합니다. 무조건 하세요. 하실 수 있죠? 수요일 날 물어봤더니 부부 사이에도 잘 안 한대요. 왜 안 합니까? 네. 사랑합니다. 만나면 무조건 사랑합니다. 축복. 집사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추석 연휴가 사실은 아마 오늘부터 움직이시는 분들은 움직이신 것 같아요. 작년에는 설이든지 명절이든지, 금년 설도 역시 그랬죠. 전혀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는데 이번 추석은 그래도 좀 분위기가 추석 분위기를 탄 것 같아요. 많이들 이동들 하시는 것 같고, 물론 이제 우리 방역 지침에 따라서 몇 명 이상 이런 게 있잖아요. 이제 그렇게 조심조심 하면서 그래도 움직이시는 것 같아요. 오늘부터 연휴인데 실제적으로 오늘부터 연휴라고 봐야죠. 금요 기도회를 우리가 쉬다가 7월, 8월 달에 집중해서 매일 기도하면서 금요 기도회 시작을 했었고, 그리고 8월 달은 해마다 우리 성경학교 수련회 또 휴가철 이렇게 끝나고 휴가철 되고 그러니까 금요 기도 쉬었었잖아요. 그러다가 9월 지난주하고 오늘 이렇게 다시 시작했는데, 오늘 금요 기도회는 오늘로 오늘 하고, 또 당분간은 좀 금요 기도회는 모이지 않겠습니다. 수요일 날 모여서 우리 말씀 보고 같이 기도하는 거로 금요 기도회를 대신하고, 좀 상황이 좋아질 때까지 그렇게 우리 찬양팀도 나와서 찬양하고 좀 그래야 금요 기도회는 그렇게 모여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오늘 하고 다음 주는 또 추석 연휴 끼기도 하고 그랬지만은 당분간은 별도 광고가 있을 때까지 금요 기도회는 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일당백의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또 온라인으로 보시는 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흔히 이런 얘기를 해요. 초대교회를 본받자, 그런 얘기를 해요. 초대교회를 본받자. 우리 교회 이름이 또 초대교회예요. 우리 교회의 이름이 초대교회로 바뀌게 된 역사가 있잖아요. 제가 오기 전에 초대교회로 이름이 바뀌었는데 그 당시에 초대교회로 이름을 바꾸게 됐을 때에 그때 공동의회 한 기록을 제가 봤어요. 교인들이 추천했고 그 중에 투표를 해서 교회 이름을 초대교회로 결정을 하게 된 거예요. 그때 계셨던 분들은 장로님 계셨죠? 신권사님도 그때 계셨죠? 그죠? 네. 우리 이미령 집사님도 그때 계셨어요? 그때는 학생이었나? 몰라요. 그러니까 문 집사님도 모를 거고 조 집사님도 그때는 안 계셨을 거고, 그렇죠? 우리 교회 역사가 기록이 되어 있는 회의록을 보니까 그때 추천된 이름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투표해서 초대교회로 결정이 됐어요. 그렇게 된 이유는 아마도 우리가 늘 얘기하듯이 초대교회를 본받자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를 본받자 그럴 때 어떤 면을 얘기하는 걸까요? 물론 거기서 말하는 초대교회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를 얘기하는 걸 거예요. 대체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부흥하는, 늘 모든 일마다 부흥하고 평안하고 어려움이 없었던 교회일까요?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정말 어려움이 많았던 교회예요. 힘들고 어려움도 많았고요. 어떨 때는 앞길이 탁 막혀서 수렁에 빠진 것처럼 어려움에 처하기도 했고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도 그런 상황이 보여요. 그 당시에 교회 지도자였던 베드로와 요한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교회는 유대 당국과 예루살렘 교회는 팽팽한 긴장이 지속되고 있어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 뒤에 이 부활했다라고 하는 소문을 잠재우기 위해서 유대 당국자들은 갖은 수단을 다 썼고요. 그러니 예수를 십자가 못 박았으니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닥쳐올 환난은 불을 보듯 뻔한 거거든요. 예수님도 그걸 알고 미리 알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고요. 그런 긴장되는 상황에서 베드로 요한이 감옥에 갇힌 거예요. 유대 당국은 이 제자 가운데 이 베드로 요한을 감옥에 가둬버린 거죠. 다행스럽게도 베드로 요한이 감옥에서 풀려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교인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 곳으로 감옥에서 나오자마자 곧바로 가서 감옥에서 있었던 일들, 당시 상황을 자세히 보고했습니다. 그 보고를 듣고 초대 예루살렘 교회 교우들이 소리를 높여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말씀이에요. 사실 감옥에서 풀려났다 그러면, 갇혀있던 베드로 요한이 감옥에 갇혀있다가 풀려났다 그러면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춤을 출 일이잖아요.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그런데 오늘 이 내용, 기도의 내용을 읽어보면 그렇게 기뻐하거나 그런 모습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런 분위기가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성경을 읽을 때 주로 우리에게 어떤 감동을 주는 말씀이나 우리가 받고 싶은 그런 말씀만을 기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든다면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풀려나기 전에 그 당국자들 앞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19절입니다. 4장 19절, 20절을 하나님 앞에서 너의 말을 듣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여러분, 얼마나 강한 얘기입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당국자들이 어쩔 수 없어서 아이고, 이거 감당할 수 없구만. 그래서 풀어준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느끼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 교우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얼마나 속으로 쾌감을 느꼈겠어요. 그래 봐라, 역시 우리 사도다 말이지. 그리고 그 서슬퍼런 권력을 손에 들고 있는 그들이 그 말 앞에서 꼼짝 못하고 어쩔 수 없이 제자들, 사도들을 풀어준 것처럼 말이죠. 그러면 얼마나 초대 교우들은 기뻐했겠어요.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우리가 이겼구나 말이죠. 그런데 상황을 보면 그런 게 아니에요. 18절에 보면 유대 당국자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석방하면서 위협을 했어요. 뭐라고 위협을 했냐면 앞으로는 도무지 경고했죠. 그들을 불러 경고하고, 이 경고한다는 얘기가 단순히 그냥 말로 그치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이렇게 협박을 한 거예요. 그리고 21절에 보면 다시 그들을 위협해서 놓아줬다 그랬어요. 그러니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앞으로 지금 풀어주긴 풀어주지만 다시 한번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거나 가르치거나 하면 그때는 풀어줬던 것에 더 가중 처벌해서 너희들을 가만 안 두겠다라고 하는 그런 위협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형을 잠시 중지시켜주지만 조건부가 있는 거예요. 앞으로 조용하면 괜찮지만 또다시 그렇게 하게 되면 형을 잠시 중지시켰던 것을 다시 집행하겠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더 강하게, 이걸 집행정지라 그러지요. 그렇게 풀어준 거거든요. 사실 이들이 감옥에 갇히게 된 이유는 3장에 베드로 요한이 성전을 올라가다가 안진뱅이로 고친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그러면서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러니까 그 일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었고요. 또 그 일을 계기로 해서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찾아온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한 겁니다.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고 가르친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지금 사실 어떤 말을 하도 예수의 이름 빼놓고는 말할 수 없는 사람들이 됐어요. 예수의 이름 빼놓고는 한마디 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아니, 예수의 이름을 빼놓고는 이야기가 되지 않는 거예요. 간혹 어떤 방송에 출연한 사람이, 여기는 공적인 공영방송이니까
공중파 방송이니까 여기서는 종교 이야기를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사전에 녹화하거나 또 생방송 들어가기 전에 철저하게 여기서는 종교 얘기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신앙 얘기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주의를 주고 시작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는 아니 내가 이야기하는 모든 이야기는 예수님이 빠지면 이야기가 성립이 안 되는데 어떻게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 이야기가 성립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말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이 그러지 않습니까? 신앙인의 삶이 하나님의 이름이 빠지면 성립되지 않는 일이 너무 많잖아요. 사람들은 얘기할 겁니다. 왜 말끝마다 하나님이 얘기하고 말끝마다 왜 예수님이 얘기하냐? 그 얘기 안 하면 안 되냐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 빼놓고는 이야기가 성립이 안 되거든요. 우리는 그런 은혜를 얼마나 많이 경험했습니까? 최근에 경험했던 우리의 일들도 그거 하나님이 하신 거다. 하나님이 빠지면 이야기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그걸 경험했고 여러분들도 기도하면서 그걸 경험했잖아요. 하나님을 빼면 이야기가 성립이 됩니까? 성립이 안 돼요. 하나님 빠지면 이야기가 안 돼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그리고 그 성도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빼놓고는 이야기를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인이 되어버렸어요. 그게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러니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라고 집행정지하면서 풀어줬지만 그들과 충돌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보고를 받은 예루살렘 교회가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이 기도 내용, 오늘 본문의 말씀이 기도 내용인데, 먼저 기도한 내용은 예루살렘 교회가 직면한 정황들을 구체적으로 마치 하나님 앞에 보고하듯이 기도해요. 25절에 다윗의 예언을 통해서 다윗이 예언한 그 말씀 그대로 27절을 보십시오. 헤롯이 본디오 빌라도와 또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해서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여기 뭐였다. 그들이 그 일을 이루고 지금 계속 모였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거기에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이 예정하신 그 뜻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다. 그 앞에 27절 끝에 예수를 거슬러. 그러니까 그들은 지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다윗이 예언한 그대로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기도에 이어서 29절에 교인들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이제도, 이렇게 시작을 해요.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소서. 여기 이제도라고 하는 이 말을 통해서 여러분이 느낄 수 있는 건 뭐죠? 이제도, 그 말은 언제 써요? 그 앞에 이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 일을 했어요. 이제도, 그러면 지금은 어떻다는 거예요? 이제도 그런 일을, 그렇죠? 그런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모여 있는 것도 이제도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상황과 지금 상황이 똑같다는 거예요. 그 일이 지금 계속 진행 중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고난당하고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듯이 주님의 제자들도 주님이 당하신 그 일을 똑같이 당할 위기에 처해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게다가 그것뿐 아니에요. 이제는 예루살렘 교회를 아예
없애버리려고 음모를 꾸미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이제도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을 그렇게 했듯이 지금도 그 일이 진행되고 거기다 더 큰 일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합니다. 그러하오니 29절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그러하오니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교회 성도들의 마음은 어떤 거예요? 저들의 위협 때문에 우리의 자세를 굽히겠다는 겁니까? 그럴 마음이 전혀 없어요.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던 것처럼 지금도 그런 일이 우리에게 닥쳐오고 있는 이 상황에서도 주님이 그 일을 그렇게 꿋꿋이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셨듯이 우리도 그렇게 꿋꿋이 포기하지 않고 걸어가겠다고 하는 그런 의지가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도 그런 상황이지만 그래도 담대히 주의 말씀을 전하겠다 그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포기할 뜻이 없는 거예요. 위험 앞에서. 어떻게 이렇게 담대한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지금 예루살렘 교회는요, 이 위기에서, 이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이 위기를 피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 어려움이 속히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이 어려움에서 우리를 건져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도리어 지금 베드로와 요한을 풀어줬어요. 다시는 그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아라라고 위협하고 풀어줬다고 그러면 당국자들이 베드로와 요한과 그들이 간 그것을 주시하고 살펴보지 않겠습니까? 또다시 그런 일을 하고 있나 감시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노려보고 있는데도 그들은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해주시며 예수의 이름으로 표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기도는 하나님 이 위험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마치 뭐와 같으냐면 사자굴 속에 스스로 들어갔던 다니엘처럼 말이죠. 스스로 위험을 자초하고 있는 그 기도나 마찬가지예요. 죽기를 각오한 기도지, 죽기 위한 기도지 살려고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어떻게 이런 담대한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그 위험 앞에서. 자, 그들의 기도는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24절 말씀을 보시면 이 교우들이 베드로와 요한의 이야기를 듣고 시작할 때 이 기도가 이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여.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얘기입니까? 네? 하나님이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셨다. 그 얘기는 하나님이 하늘과 땅과 모든 것을 지으신 주님이다. 그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 그렇게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와 지금 함께하고 계신다? 이것이 분명히 믿어지면 이 어려움 속에서 그들에게 어떤 마음이 생길까요?
담대해지지 않겠습니까? 정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다. 지금 나를 붙들고 계신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여러분 얼마나 담대함이 생기겠어요? 두려움이 있습니까? 그 믿음이 담대하게 하는 거예요. 생명의 위기 앞에서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신 그 하나님이 천지의 창조자이고 천지를 주관하시는 그분이다라고 하는 것이 믿어지면, 이런 확신이 있으면 두려움이 없어요. 어디서 생기는지 알지 못하는 평안함이 있어요. 어디서 생기는지 모르는 기쁨이 있어요. 그거는 누가 주는 게 아니에요. 나도 모르게 생겨요. 지금 이 교인들이 그렇게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말이죠. 그러니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더욱이 거기에 30절에 보면은 손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 손을 내밀어. 이 손이 누구의 손일까요? 예?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셨고, 이 손이 누구의 손일까요? 이 손은 주님의 손이에요. 주님의 손. 위대하신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하고 있음을 믿고 있어요. 그렇게 주님의 능력에 손을 내밀어서 병을 낫게 해달라고 그렇게 당당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절을 보면 뭔가 좀 이상한 점이 있는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셨고 그 뒤에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소서.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병을 낫게 해달라고 하고 뒤에는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이게 뭔가 모순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정말 놀라운 말씀이 숨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손은 주님의 손임과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의 손인 거예요. 주님의 손이 우리와 성도들과 함께 할 때 우리의 손은 주님의 손이 되는 거예요. 내 손과 내 손에 주님의 손이 함께 계시면 내 능력이 나타납니까? 주님의 능력이 나타납니까?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주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내 손은 내 손이 아니라 주님의 손과 같은 거예요. 왜? 주님이 내 손을 붙들고 있으니까. 이게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주님의 손이 내 손을 붙들고 내 손을 통해서 주님의 손이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능력이 있고 뭐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종종 기도할 때 그런 기도 하거든요. 제가 안수를 제가 자주 하는 편은 아니에요. 근데 안수할 때 제가 꼭 이런 기도를 해요. 주님, 제 손은 치우시고 주님의 손으로 안수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해요. 내 손에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주님의 손이 능력이 있는 거지.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손이 함께 계시면 그 손은 주님의 손인 거예요.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성도들의,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도예요.
응답됐을까요? 응답이 이루어졌을까요? 응답이 이루어졌는데 그 응답은 어떻게 나타났냐면 31절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성령이 충만한 것으로 나타났어요. 근데 이상하잖아요. 이들이 성령 충만하게 달라고 기도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응답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임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성령 충만은 단순히 성령 충만해달라고 하는 기도만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거기엔 반드시 조건이 있습니다. 오늘 이 기도가 그래요. 지금 교회가 위기에 직면해 있죠? 예루살렘 교인들은 지금 죽음의 위기 앞에서도 손을 내밀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을 치료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그들이 해야 할 일을 하겠다고 기도하고 있어요. 또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님 맡기신 그 일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지금 그런 위험,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전하지 말라. 그런데 그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은 작정하고 있어요. 헌신입니다. 헌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함을 주신 거예요.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스스로 물어야 돼요. 성령 충만함을 주십시오. 또는 뭐를 주십시오. 뭐를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가 많아요. 성령 충만뿐만 아니라 뭐를 좀 주시고 뭐를 주시고 그럴 때 우리 스스로 물어야 돼요. 그것을 달라고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이 필요해야 할 이유가 무엇일까? 그걸 우리 스스로 물어야 합니다. 무엇 때문에 그것이 필요한지, 무엇 때문에 성령 충만이 필요한지, 무엇 때문에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 때문에 무엇을 달라고 기도하는지.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래, 그렇다면 내가 너에게 이것을 주겠다라고 하실 만한 그 이유가 있을까? 나는 그것이 있어야 되겠다고 막 이렇게 발버둥 치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도 그래, 맞아, 그것이 있어야 네가 그래 되겠구나. 그럴 만한 그 이유가 있는지. 여러분, 우리 성령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것을 통해서 어떤 능력을 나타내고 그래서 내가 이름이 나타나고 내 하는 일이 잘 되고 내 이름이 유명해지고 그래서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또 내가 어떤 것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정말로 이 일 아니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수 없을까? 그 이유가 정말 그런가? 그걸 물어봐야 돼, 스스로. 그렇지 않고 이것이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이것을 통해서 내가 뭔가를 하려고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은 정말 그걸 주실까요? 성령 충만이 이루어진 것은요, 그들이 그런 목적이 아니에요. 정말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잘 끝까지 감당하겠다고,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그리고 헌신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함을 주셨고 그들은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동시에 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하는 결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겠다고 하는 결단입니다. 주의 뜻대로 내가
순종하며 헌신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 그것을 그렇게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기도할 때, 그리고 잠잠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날 이 과정은 싹 빼놓고 무조건 달라고만 해요. 내가 주면 너 그거 가지고 뭐에 쓰려고 하니? 물으신다면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이유 때문인지 분명히 대답할 수 있어요. 이것이 필요한 우리의 신앙.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도는 이랬어요. 초대 예루살렘 교회,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를 본받자 할 때 초대교회의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요, 분명히 저는 믿어요. 하나님의 응답하시는 것은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에베소서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3장 20절에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주시는 하나님. 또 마태복음에서도 말씀하셨죠.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이 떡을 달라 그러면 돌을 주고, 그럴 아비가 어디 있냐?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아비가 어디 있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거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복음 11장에는 이 좋은 것을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에 가장 좋은 것, 나는 생각하지 못했는데 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그러니 문제는 뭐냐? 내가 그것을 구할 때 정말 어떤 마음으로 구하느냐? 정말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마음이 있는가? 헌신할 마음이 있는가? 그를 위해서 구하는가?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언제나 더 넘치도록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나갔으면 좋겠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랬으면 좋겠고, 우리 교회가 초대 교회인 것처럼 우리 교회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하실 일은 우리가 생각지 못한 놀라운 일들이 나요. 여러분의 가정에도, 여러분이 하는 일에도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언제나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구할 때 우리가 구하지 못한 것까지라도, 미처 생각지 못한 것까지라도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고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심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언제나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 뜻 앞에 순종하고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겠다고 결심하며 주님의 뜻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